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빌립보 감옥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구원받아 기뻐해요.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빌립보 감옥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구원받아 기뻐해요.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샬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 가운데 모인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다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멋진 유치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귀 쫑긋 세우고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을 먼저 모으고 믿음, 두 눈을 감고 소망, 예수님만 생각해요 사랑.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어요. 혹시 대림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앞으로 4주 후면은 성탄절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친구들, 우리가 12월 한 달간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라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믿게 되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나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해요. 그럼 오늘도 교회라는 주제로 5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우리 손마이크 준비해서 말씀 제목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손마이크 다 준비했나요? 그럼 우리 말씀 제목 큰 소리로 다 같이 불러볼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이번에는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하나님 말씀. 아멘. 우리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하나님 말씀. 아멘. 친구들, 그림에 보이는 이 벌레는 어떤 벌레일까요? 이 벌레의 이름은 딱정벌레이고 또한 반딧불이라고도 불려요. 이 반딧불이는 어떤 벌레인가요? 이렇게 꼬리에 불이 들어오는 벌레예요. 친구들은 반딧불을 본 적이 있나요? 여기 반딧불들이 흩어져서 불빛을 내고 있어요. 어때요? 깜깜하지만 반딧불이가 빛을 내주어서 반짝반짝 불빛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딧불이 불빛으로 앞을 볼 만큼 환하게 빛나졌나요?
아니요. 불빛이 너무 작아 태양처럼 밝고 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친구들, 그럼 반딧불이로 주변을 밝게 비추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반딧불이를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곳에 모여 하나가 된 반딧불이는 아주 밝고 환한 빛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가 모이는 것을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는 교회들이 반딧불이처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울 선생님이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번엔 골로새 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골로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졌어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곤 했어요.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친구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울은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었죠? 우리는 나쁜 생각도 하고 화도 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구를 닮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해요.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만 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더욱더 힘들게 노력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친절하고 겸손하며 먼저 용서해 주세요. 모든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띠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요? 맞아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들은 모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돼요. 반딧불이가 한 곳에 모였을 때 밝고 아름답게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부모님 또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큰 소리로 사랑해! 라고 다 같이 외쳐볼까요?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첫 번째로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로 친구를 밀치거나 물을 엎을 수도 있고 장난감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친구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기보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따뜻한 마음, 차가운 마음 두 개 중에 어떤 마음이 더 좋은가요? 따뜻한 마음은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더 좋아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행동하면 교회는 더욱 사랑으로 깊어지게 되어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나요?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몸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인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오늘 배웠죠? 맞아요. 사랑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볼까요? 사랑해! 사랑해! 언제나 매일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용서의 마음, 온유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믿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전도사님이랑 약속할 수 있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약속한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믿음, 두 눈을 감고 소망, 예수님만 생각해요 사랑.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몸이 교회이고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용서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에는 큐티 시상 시간이에요. 친구들 모두 큐티하고 사진을 찰칵하고 찍어서 밴드에 올려주었나요? 그럼 이번 주에는 어떤 친구들이 큐티를 했는지 한번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큐티를 함께 해주었어요. 어때요, 친구들? 혹시 사진을 찍지 못한 친구들은 꼭 사진을 찍어서 주중에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럼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언제나 매일매일 큐티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는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도 광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난 광고를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부르고 광고 선생님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광고 선생님! 사랑하는 석천 유튜브 친구들 반가워요.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그러면 광고 선생님이 광고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에 따라서 다시 교회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어요. 유튜브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꼭 잘 쓰고 손 잘 씻고 몸을 보호하도록 해요. 다시 교회에서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두 번째,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삶으로 살아가는 유튜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경 암송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모든 친구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 암송을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담임선생님 또는 밴드에 올려주세요. 알았죠? 성경 암송 화이팅! 그럼 우리 친구들 추운 날씨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겠어요. 친구들 안녕! 자, 친구들 광고 잘 들었죠? 좋아요. 우리 그러면 이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주기도문 외울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에는 공과 시간이에요. 친구들 오늘 어떤 말씀을 배웠나요?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죠? 맞아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어요.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욱더 힘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엔 우리 친구들이
가족, 친구,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멋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림으로 멋지게 그려서 담임 선생님과 전도사님께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친구는 겉모습까지 아주 멋진 친구들일 거예요. 맞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 친구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멋지게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대임절을 맞아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 저 한 주간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라고 씩씩하게 대답할 수 있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